20세기의 최고의 설교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분이 바로 마틴 로이드 존슨이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이분의 그 로마서 책을 읽어가면서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여기 잭슨빌에 와서 이분의 설교와 설교자가 무엇인가, 설교와 설교자라는 제목의 그 책을 읽어나가면서 개인적으로 많이 은혜 받고 제 자신을 돌아보며 설교자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고 어떻게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지 깊이 깨닫고 저를 더 기도하게 만드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 책을 1969년도에 책으로 작성한 게 아니라 목회자들에게 강의한 내용을 책으로 만든 것인데요. 그 시대 설교자를 향하여 이렇게 많이 선포했습니다. 1969년도에요. 강단에서 이제는 복음을 선포하지 않고, 이제는 회개를 외치지도 않고 죄를 말하지 않고 있는 그런 어리석한 강단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요즘 들어서 교회가 타락했고 한국 교회가 어떻고 저렇고 이렇게 많이 얘기하지만 1969년도에 이분들이 목회자를 향하여 이분이 선포하신 것이, 왜 여러분들 복음에 대해서 선포 안 합니까? 왜 죄에 대한 메시지는 더 없습니까? 그때 당시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500년 초반에 보시면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에도 마틴 루터를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이루려고 한 것이,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고 물질 중심으로 교회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는 그 가운데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이와 같이 잘못된 것들을, 물질적인 것들을, 육에 속한 것들만을 이 강단에서 선포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요, 이러한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매주, 매일, 매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붙잡아야 되는 그런 연약한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이런 설교를 많이 해요. 교회를 출석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달래는 설교. 여러분들 잘 살고 계세요? 복 받으실 것입니다. 아니면 그냥 평안함을 주는 설교. 심지어 여러분들 교회에서 봉사하시고 열심히 하시면은 축복받습니다. 돈 많이 버실 거예요. 대박 날 겁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제가 정말 제일 싫어하는 말이, 아멘 크게 하시면 대박 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시는데 그냥 고개가 푹 쓰러지고 그 다음서부터 설교가 안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막상 기독교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회개의 메시지에는요, 거부 반응을 보이며 지금 시대에 맞지 않고 그냥 뒤떨어진 설교니까 이제 회개 얘기 안 해도 돼, 복음 얘기는 안 해도 돼, 그건 뒤떨어진 것이야,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특별 새벽 예배가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개근하신 분들도 계세요. 가시의 고난이 무엇인지, 가시의 축복이 무엇인지, 고난의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 가운데 불편함의 축복이 무엇인지,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누리는 축복, 말씀을 통하여 누리는 축복, 모험, 곧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인가, 이렇게 나눴습니다. 축복이라고 말하기에 좋게 보이지 않는 단어들이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통하여, 이런 것들로 인하여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의 삶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더욱더 풍요롭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에는 이 축복의 설교 가운데 마지막으로 회개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나누겠습니다. 한국 교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설교가 헌금 설교고요. 그 다음이 회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그런 설교래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이, 전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잡아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회개의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하고, 정결의 삶을 누리면서 진정한 회개의 축복의 삶을 누리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렸을 때
우리는 숨바꼭질 놀이를 많이 해보셨을 것이에요. 어린 마음에 다들 정말 열심히 숨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숨바꼭질 하는 거 보면은 머리만 숨으면 다 되는 것 같이 머리 이렇게 딱 집어넣고 몸이 나와 있는 그런 모습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제 길거리에서 숨바꼭질 하면 정말 열심히 숨어서 술래가 못 찾을 때가 있어요. 어느 순간 술래가 못 찾고 시간이 지나면요, 막상 숨은 사람 입장에서는 어떠한 마음이 드냐면은 제발 좀 찾아주기를. 숨어 있는 것도 힘들어요. 그것도 하나의 고난입니다. 그래서 돌을 이렇게 한 번씩 던져보고 이상한 소리를 한 번씩 내가지고 들키기만을 그런 바랄 때가 있어요. 그쯤 되면은 이제 목적이 숨어 있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나를 찾아줬으면 하는 그런 목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가만히 보시면요,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러한 비슷한 마음이 있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며 법과 사람들을 피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어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은 은근히 붙들리기를 원하는, 이 죄책감에서 무엇인가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고 들키는 순간이 고통스럽고 정말 수치스럽긴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요, 해방의 순간이에요. 아, 이제 나는 자유다. 이제 나는 이 죄책감에서 벗어났구나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뉴스에 보시면은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다니던 수배자가 체포당하는 그 순간에 차라리 붙잡혀서 마음이 편합니다. 비록 감옥엔 가지만 이제 내가 들켰고 드러났기 때문에 나는 편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살인자들이요, 자기도 모르게 자꾸 뭔가 단서를 남기고 죄를 지었던 그 장소에 가서 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죄책감 때문에 시달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고, 또 성도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축복된 그 삶이 무엇이냐면요, 물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닌 바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성경은 죄를 자백하는 것이 어렵고 힘든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이 자백과 회개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오늘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하실 것은, 이 회개는 자백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축복이 무엇이냐? 바로 죄와 불의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중학교 시절 브라질에서 중고등부를 담당하시던 전도사님이 바로 이 요한일서 말씀을 외우게 하셨어요. 토요일 날 모여서 안 외우면 집에 안 보내줬어요. 근데 많이 반항할 수 있지만 그 전도사님을 보면은 반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도 선수였고요, 검도 선수의 역도까지 하셔서 세수를 이렇게 못 하셨어요. 항상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런 근육을 가지고 계셔서 못 외우면 그 팔로 꿀밤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당시에는 부모님의 강제로 교회를 가서 외웠는데, 지금 돌이켜보면은 내가 그때 암송했던 말씀들이 너무나도 귀하고, 그 전도사님이 지금 목사님이신데 브라질에서 선교를 하고 계세요. 너무나도 감사하고 귀한 사역자였다라고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1장 9절 말씀을 그때 외우게 하셨는데,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옛날 성경에는 저는 미쁘시고라고 나왔는데 지금 성경에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제의 확신이라는 그 제목으로 이거를 암송하게 했는데, 중학교 때 한번 외우니까요,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때 외웠던 이 말씀이 너무나도 귀하더라고요. 내가 고백하면, 내가 자백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모든 불의에서 나를 깨끗하게 하신대요. 이 말씀이 나를 계속해서 저를 붙잡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어떠한 죄를 범하던, 어떠한 타락한 삶을 사던, 내 안에 어떤 더러운 것들이 이렇게 일어나려고 하던 간에 내가 그걸 내 입술로 고백했을 때는 나를 정결케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말씀 가운데 있었고 나를 끝까지 붙잡고 계셨습니다.
오늘 말씀 1장 7절 말씀을 또 보시면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거한다면요. 빛이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자백을 요구하세요.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나를 빛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지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제가 한국의 이동원 목사님이 사용하신 예화를 하나 들려고 합니다. 만약 자식이 부모에게 크게 잘못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자식이 뭐 가출을 한다거나 벌을 내려서 너 앞으로 며칠 동안 얘기하지 마, 나한테 뭐 아빠라고 부르지도 마, 이렇게 혼을 낼 수 있어요. 안 보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무효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자식이 큰 실수를 범해도 죄악 가운데 있어도 내 새끼잖아요. 언제라도 자식이 부모를 찾아와 용서를 구하면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다시 좋아집니다. 부모는 얘가 아빠 미안해, 엄마 미안해 이러기만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즉 부모와 자식과의 교제가 회복돼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가 죄를 범하면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잠시 단절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효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한때 자녀였다, 죄를 범했으니까 이제 자녀가 아니다, 그런 것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지만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끊임없이 더 깊어지고 가까워지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교제의 회복이에요. 그리고 이 교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자백이고 죄의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탕자의 그 비유를 기억하시죠? 비록 일시적으로 아버지의 교제가 끊어진 상태이지만 탕자가 아버지에게로 돌아와서 이렇게 고백한 순간 모든 것이 회복되잖아요. 아버지는 그걸 기다리고 계셨잖아요. 자백하니까, 고백하니까 그 이후에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어려운 게 바로 내가 죄인이고 내가 어리석었다라는 그런 회개의 모습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회개를 여러분 감사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회개하며 우리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회개는요, 죄와 불의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보면요, 자백한다라는 이 의미는 하나님 관점에서 내가 동의합니다라는 것이에요.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니까 내가 그 뜻에 동의하니까 나는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내가 드러나니까 내가 자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더럽고 취하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동의한다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럴 때가 있어요. 나 말고 이런 죄를 짓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나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 있는데 왜 내가 자백해야 되지? 왜 회개해야 되지?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교만한 생각입니다. 죄는요, 상대적인 판단이 아니라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관점으로 내 삶을 살피는 것이에요.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저거는 맞는 것 같기도 해,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관점에서 나를 살피는 것입니다. 그때 진정한 고백이 나오는 것이고 회개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8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10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내 죄를 고백하기가 참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힘들고 사람들 앞에서도 힘듭니다. 그렇지만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 속이는 것이에요. 우리는 죄인이고 죄 덩어리고요, 죄를 벗어나서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예요. 심지어 기도하고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내 생각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자꾸 죄를 범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제 안에도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설교를 준비하는데도 그렇게 죄를 범하더라고요, 제가. 우리는 죄를 범해서 죄인이 되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죄인이기에 죄를 범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범한 죄를 구체적으로 낱낱이 고백하며 용서를 구해야 해요. 하나님, 내가 이러하였습니다. 나는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요. 하나님, 내가 아직 사람에게 고백하기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선 내가 고백합니다. 나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인 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죄라는 단어를 한글 성경에는 그냥 죄라고 말하지만 영어 성경에는요, sin이 아닌 sins, 복수로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한 죄는 단순히 그냥 하나의 죄가 아니에요. 그 하나의 죄가 용서받아서 내가 의롭다, 이게 아니에요. 내 모습이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고 내가 죄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모든 행동이 죄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죄를 자백하기를 원하시고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정결하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내가 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죽을 때,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사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면 죄이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대신 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백하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요, 자백은 여러분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자백하면요, 육체에 건강을 주십니다. 이건 뭐 예수 잘 믿으면 여러분 돈 많이 법니다, 이렇게 들릴 것 같지만 성경은요, 우리가 자백하고 회개하면 육체의 건강을 주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자백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하는 성도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사람을 향해서도 죄를 자백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제목을 잘 기억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밀양이라는 그런 영화가 하나 있었죠. 전도연이 주연인 그런 그 영화를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보신 분 있으시죠? 뭐 줄거리 내용을 제가 다 스킵하고 마지막에 전도연이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거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아들을 잃고 어느 사람이 유괴를 해서 전도연이 돈을 있는 줄 알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유괴를 해서 돈을 요구하다가 그게 실패하니까 그 아이를 죽입니다. 어린아이를 죽여요. 그래서 그 시체가 발견돼요. 그리고 그 살인자를 잡아서 주위에 있던 사람이에요. 잡아서 이제 감옥에 대고 전도연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깊은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전도연이 깊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이 사람을 내가 용서해야 되겠다라고 찾아가요. 제가 줄거리를 다 말씀드렸으니까 안 보셔도 돼요. 찾아가서 그 사람과 이렇게 대면을 합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고 나는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라고 말하려고 하는데 막상 아들을 죽인 사람이 먼저 뭐라고 하냐면요,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사람의 대사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전도연이 용사로 갔다가 그 사람의 말을 듣고요. 돌아버립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모든 집회마다 가서 방해를 놓고 마이크로 집회를 하면 뒤에서 케이블을 빼버리면서 정말 막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죄를 자백하게 되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모습이 사람에게도 내 죄를 고백하는 그러한 축복을 허락하세요. 비록 부끄럽고 추하지만 정말 여러분, 사람에게 내 죄를 고백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관계의 회복, 여러분 한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내 배우자에게 미안해, 내가 이랬었지, 이러한 자백이요, 하나님께서는 그 자백을 통해서 엄청나게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죄의 자백은 여러분 절대적인 것이에요. 그렇지만 사람을 향한 자백은 한편으로 상대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에게 옵션을 줬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길로 나아가실 때는 정말 큰 축복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을 보시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야고보는요, 질병과 죄를 연결시키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질병이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15절에 혹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모든 병이 죄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는 이 단어를 사용해요. 나의 죄를 고백하는 가운데 내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웃에게 고백하고, 정말 내가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이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아라, 이러한 인도하심 가운데 있잖아요. 그 고백하는 가운데 우리의 병을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자백과 용서를 구하는 것은 우리가 매일 먹는 일용할 양식만큼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에 예수님은 먼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요, 일용할